자,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근데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내가 함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의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이것이 고난에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또 시원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청종하는 귀를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국가 위기에서 우리가 대처할 일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시죠. 위기지요. 국가가 위기입니다. 지금요. 동남아시아 특히나 국가 위기에 있어요. 부자들은 돈을 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며 나라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사기도 하고 별장을 짓기도 하죠. 그런데 1년에 한두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내가 강화의 쉼터를 지을 무렵에 현 위치에서 위쪽으로 염화강을 따라서 조금 올라가면요, 가장 멀지 않은 그런 곳에 마을이 하나 있고 거기서 가장 높은 곳에 집이 있는데 그 집 역시 주인이 몇 년째 한 번도 안 다녀갔다는 말을 복덕방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집을 쓰려고 부동산 업체를 시켜서 사진을 했는데 거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자들의 별장들은 가평, 청평, 포천, 홍천 등지에 널려 있어요.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 부동산 업체에 들었어요. 부자들은 이 세상을 잘 살려고 돈을 쓰는 거예요. 수년 전 우리 교회에 왔던 한 친구도 돈이 그 사람의 신이에요. 우리 교회가 최초로 화분을 하나 선사한 것이 그 사람 회사였어요. 나는 기도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100억을 벌었다고 그 사람 입에서 들은 거예요. 나를 그 사람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내가 100억을 벌었으니까 11조를 하겠다고. 아, 그러냐고. 하면 됐지. 왜 나를 불러서 이야기하냐, 이죠. 그 사람은 나의 친구인데요. 친구의 친구인데 먹튀였어, 먹튀. 먹튀가 뭔지 모르지만 먹튀인 것이지. 계곡의 물이 평상시에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죠? 물소리뿐만 아니라 새류가 내는 소리, 새들의 소리, 잣나무 숯불들이 내는 소리들. 하지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불기 시작하면 계곡이 너무 가까이에 진 집들은 위험할 때가 있는 것이요. 계곡물이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이죠.
한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계곡물이 집을 덮친다 했죠. 모든 낭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미국도 동일하다 그죠. 좋은 경관에 지은 집들, 산불에 그냥 날아가 버리죠.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별장들을 지은 사람들이죠. 태풍에 쓰러져 버리죠.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그처럼 위태로운 것입니다. 하고 소리내는 순간에 한 나라가 공산 집단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그처럼 허약한 국가만 위기관리 능력, 그런 국가관을 가졌기 때문에 허약하다고 했죠.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요. 4대강 녹조 봐요.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경인 나라백길이요. 컨테이너 5,000개 실은 배만, 그 이하로 배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세종시 만들어가지고 무엇이 이득인지를 모른 거예요. 세종시를 만들어가지고 도로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식구들은 서울에 있고 이 사람들은 가서 직장만 거기 다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했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국영기업체를 지역에다가 지방에다 분산시켰다가요. 역시 모르는 거예요. 도로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국가 경영을 책임진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직장만 지역에 가버린 거예요.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계산을 안 하냐, 그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사드로 방어해 주겠다는데 우리 고장은 안 된다고 바라고 하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를 보는 미국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미국 의회나 정부나 그 다음에 군부에서는 어떻겠어요? 이해하기가 매우 난감할 것이에요. 무슨 이런 예우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 돈으로 쓴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해준다는데 그렇죠? 만일 누군가의 영향력이 있는 입김이요 한국의 사드 배치를 취소한다고 했다면요 그 다음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무엇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신문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버스 타는 데에 손드는 것과 같을 것이에요. 중국은 어때요? 우리가 한마디씩 하니까 한국이 적권이니 한국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 관련자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드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동북 공정에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조선족이 살고 있잖아요. 관계토양 비가 있잖아요. 일본은 어떤 것이요? 국민의식이 저 정도이고 정치력이 그 모양이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시려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땅인 독도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밀어붙이면 결국 부한말처럼 될 것이라고 속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안 것이에요. 국가 안보에 대한 대비책은 국민 스스로의 애국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님비가 안보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어요. 님비라는 것은 in my backyard라는 거죠. in my backyard, not in my backyard예요. 내 뒷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님비라고 하는 거예요. 대문자만 뽑아가지고. 국가가 있어야 지역사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국가가 있어야죠. 국가가 없는데 그런 거 겪어봤잖아요. 36년간 겪어봤잖아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핵무기가 아니에요. 첫째로 진리가 너의 작은 무기와 큰 무기가 되리라 하세요.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 성령들을 믿는 대회에 참여했으면 그는 자기의 주장을 기도로 아뢰올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전사하세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의 신실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신실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잘 쓰지도 않아요. 뭘 알지도 않아요. faithfulness.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냥 믿음 자체 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 있어야죠. 우리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교훈은요, 진리, 사랑, 신실이에요. 믿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예, 그거 아니에요. 믿음을 행사해서요. 자기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맹탕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교회 목사에게 인정받은 믿음은 신실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하신 믿음이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이죠. 사도 바울, 요한, 베드로의 믿음처럼 인정받게 되면요, 하늘로부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대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 개개인이요, 자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빠바바바바바바 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6번의 중동 전쟁을 500만 명도 안 된 인구로요, 1억 3,700만 명의 아랍 블록들을요 6번이나 패배시킨 것이죠. 1948년부터 57년까지 전선도 우리는 155마일밖에 안 되지만요, 한 군데지만요, 그 사람들은 3군데요. 이집트 있죠, 시리아 있죠, 그 다음에 요르단 있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더라,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더라, 무엇을 하다, 그것도 후차적인 문제예요. 랍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신실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한국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믿는 것이에요. 이슬람 IS가요, 이스라엘에 테러를 가하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 인재를 잘못 기용한 것이에요. 전부 거짓말쟁이들인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하고요, 박정희 대통령 제외놓고는요, 깜이 없어요. 대통령은 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죠. 두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두 사람은 반쪽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김대중과 노무현이는 김정일이 이중대였다고 했죠. 김정일은 마음대로 김대중이와 노무현을 부려먹은 것이에요.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김정일은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일까지 엄청나게 없이 여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중에 두 사람은요,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거수경리할지도 몰라요. 노무현 그 사람은 성등병 출신 아니죠. 그들이 국군 통수권자예요. 안 그러면 김정일이 첩자였어요. 비겁하고 용기 없는 가짜 장로였는 것인 거죠. 국민으로부터 혈세를 걷어가지고 갖가지 방위산업들을 부실을 낳고 돈을 먹은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감옥에 갔다 와요. 어디 그들뿐이에요. 강만수라는 사람 봐요. 중부전에서 북한군이 매수해 놓은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2명의 하사관이 생겨나자요, 제대를 미루는 병사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있구나 하는 거죠. 그들은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다고 했어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반면에 근간에 적발한 병역을 멘탈하려는 범죄 사례들을 보면요, 이 나라가 존립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체중을 늘리거나 빼거나 하는 거죠. 시력을 위조하고 있죠. 혈압을 위조하고 있죠. 혈압 위조는 간단해요. 간장만 한 대 마시면 혈압도 올라가는 거죠. 고의적으로 문신을 전 몸에다 해버리죠. 어깨를 탈골시키죠. 심지어는 정신질환까지로 정신병자로 위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런 자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위태롭다고 하죠. 용장 밑에
약졸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자 국군 통수권자가 있는 나라가요. 안보 관련 그 보좌들 보세요. 엄청나게 취약한 것이. 김장수라든지 김관진이라든지 한민구라든지 취약하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믿고 잠들 수 있겠어요? 진리가 방패가 되리라 하죠. 진리가 어떻게 방패가 될 수 있겠는 것인가 하죠.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신 하나님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거짓말을 벌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천명하셨다 했죠. 어떤 불의의 사람들이 진리의 편에 섰다고 말할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그리스도 예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있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겠다 했죠.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읽어도 읽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생활에 기반으로 해서 믿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죠. 성경을 100번 읽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신다고 알았다면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더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려워 다니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활에 기반을 두고 접목을 시켜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수백 번 읽었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가장 큰 모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밤의 공포, 낮의 화살, 밤의 전염병, 낮의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5절부터 8절 보십시오. 91절. 내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한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낮에는 어느 방향에서 자기를 향해 날아올 총알인지 짐작할 수 없다. 전투에 투입된 경험이 많다는 용사라고 해서 저것 하나님 알아봐주지 않는다. 총알은 사수가 쏘는 직선으로 날아가지요. 휘어서 날아가지 않는다. 시편 91편은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 때 이 모든 재앙이 닥칠 것이고 지금까지 지상에서 벌어졌던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계시록 6장에서 19장의 주제들인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예행 연습에 불과한 것이 전염병을 번하는 자는 주의 천사들이든지 멸망의 천사 아바돈이라고 하죠. 시편 78편 49절에 있는 대로 그가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붕괴와 고난을 그들에게 부으셨도다. 3절의 새 사냥꾼은 덫을 놓은 사탄의 천사였죠. 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대로 시편 91편에 열거된 모든 치명적인 것들은요. 대환란 때 글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덫, 밤의 공포, 어둠의 전염병 그것을 냄새가 지독한 헌대라 그랬다고 하죠. 낮에 날아가는 화살, 탄환이죠. 대낮에 임하는 멸망이라 했죠. 전도서 9장 12절에 따르면요. 새들은 사람이죠. 밤의 공포는 야간 폭격이라고 하죠. 2차 대전 때 런던과 도쿄, 함부르크와 뉴른베르크에 떨어진 소위탄은요. 공포 그 자체였었죠. 그런 상황 안에서는 어쩌다가 어디가 안전한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죠. 나도 밤에 자다가 B-29가 나르면은요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아직 5살 때 먹었을 때인데요. 그때 막 산으로 도망간 거 있죠. 밤중에 자다가 산으로 도망간 거죠.
전도서 9장 12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들은 사람이라고 하죠. 나치 공군 루프트바페의 런던 공격으로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이. 챔벌라인이 히틀러하고 회담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전쟁 없다고 손 흔들었는데 바로 며칠 후의 밤이었어요. 공산주의자, 독재주의자든 마귀 자식들을 신뢰하는 그것이 멍청이라고 하지. 김정일이가 이제 전쟁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DJ가 여기 와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했다고. 똑같은 말을 한 거죠. 7절에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8절에서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이들이 증인들이에요. 우리도 증인들인 것이. 1980년 5월 18일 무엇인 것이에요? 그것은 전남 광주와 그 이른로 인해서 일부 시민과 학생들이요, 김대중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일으킨 폭력 데모였어요. 왜 국가를 개입시키죠? 왜 군대를 개입시키냐고. 그때 주체는 광주 시민이 아니라요, 정체불명의 불순분자들이었어요. 광주 시민들이라면, 민주 시민이라면 그들을 찾아냈어야 한다 했죠. 그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약 400명의 특수부대와 약 200명의 광주를 접수하려는 각종 정부 강요들과 김정일 친족들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죽이러 왔다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퍼뜨린 거죠. 누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죠? 연고생들이 광주에 왔다고. 연고생들이 광주에 간 적이 있나요? 그 불순 세력들이 우리 군인 140명 죽이고요, 경찰관 152명 죽이고 도합 292명을 살상케 한 사건이었다고 했어요. 연고생들이 광주에 왔더라면요, 그 희생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통계에는 연고생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속인 거죠. 연고생들이, 연대와 고대 학생들이 죽었다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 하는 거죠. 1981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5.18을 주모자 김대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한 거예요. 김대중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한 직후에 국가 공백기를 이용해서 북한 측 불순분자들과 연합해서 정권 찬탈할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 음모 사건이라 했다. 이거 정확한 것이라고. 그때 81년의 대법관들은 대단히 정확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DJ를 살려준 거예요. 가장 큰 실수였다고 했어요. 국가적인 실수인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DJ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그러나 16년 후에 1997년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가요, 역적들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또다시 재판을 한 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해버린 거라고죠. 그래서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서 내란 목적으로 광주 학살을 자행했다고 판시한 거예요. 국립 광주 5.18 희생자 공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마귀와 진리보다 거짓을 선호하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비전리의 폭탄을 투하해버린 것이, 그 결과 비정상의 정상을 압도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표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거짓말을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되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님비 현상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거라고. 국민들로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만든 대통령이요, 그 국립묘지들에 묻혀 있는 거죠. 부관 참시란 말 있죠. 시체를 꺼내가지고 목을 베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이 지금 병들어 버렸어요. 내가 학회지에 글 썼죠? 마귀가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대로 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세 번째로 그가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요. 내가 사자와 법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세계 1차, 세계 2차 대전 후에 한국전쟁은 구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을 했고 전세가 불리하자 모택동호 중공군 70만 명을 끌어들여가지고 가해 인해 전술을 폈던 것이. 그 후 월남전쟁, 그 뒤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후에 전쟁 영화들이 시작되었는데 2차 대전에서 미군과 독일군과의 전쟁들에 대한 영화들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모두가 다 테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월남전쟁, 한국전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쟁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몇 가지 나왔지만 테마가 없어요. 간혹 선정용어로 거짓대의 각색에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테마가 없다고 하죠. 인천 상륙작전이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하죠. 제대로 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제대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주요 구속주 심판주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고 고통받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피조물들이 죽었는데요. 관여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생명과 재산과 정복을 원하는 것은 마귀의 집단들이 하는 것이라는 교훈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마귀는 평화 대신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국민들에게도 자유와 평화를 향유하게 하지 않고 억압과 종속 그리고 감시를 하는 것이에요. 조지 오웰이 쓴 1884년 동물농장 그대로라고 하죠. 마귀의 지배를 받은 독일 나치 히틀러, 일본의 히로히토, 이태리의 무솔리는 마귀의 직접적인 부하였다고 하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을 봐야 돼. 그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다고 하죠. 사탄의 분노를 바란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미국의 대통령들, 장군들은요, 이 전쟁들의 의미를 몰랐다고 해요. 거듭난 사람들만, 대통령이든 장군들이든 거듭난 사람들만 알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 최고가 맥카더 장군이죠. 덩라스 맥카더죠. 악인은 반역만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죠. 잠언 17장 11절에 악인은 반역만을 찾느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들을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래.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절을 타라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여기 11절은요. 이는 그가 너에 대해서 자기 천사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임이라 하죠. 그거 어디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마귀가 인용한 구절이에요. 뛰어내려 보라고. 마태복음 4장 6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에 대해서 자기 천사들에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그의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36,000군데 틀렸잖아요. 마귀 성경이라고 하죠. NIV도 마귀 성경이에요. RSV도 마귀 성경, ASV도 마귀 성경들이라고 하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마귀의 사람들도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인용한 것이요. 마귀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엉뚱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마치 성경을 존중하는 양 기만했던 것이죠. 11절에서요. 이는 그가 너에 대해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많이 빼먹어버린 거예요. 삭제시켜버린 거라. 틀린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자들은 진리의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았다 해도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병력 수가 많고 장비와 무기가 현대화되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요. 그것은 그들의 오산이에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넣고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모슬렘에게 패배했던 것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마귀 집단이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던 유럽인들은요. 그래서 망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망했지만 영적으로도 망해버렸다 했지. 450년 칸스탄테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또 다른 마귀 군대였다 그랬죠. 마귀의 군대끼리 싸웠던 것이. 지금 모슬렘들의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싸우듯이요. 마귀의 군대들끼리 싸운 것이에요. 그것을 부어먹지 않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요. 십자가의 국기로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넣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고 써버린 거라고. 성인들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들이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책을 읽고 책을 썼다 하더라도, 책들을 썼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교회사를 썼다 하더라도 그건 틀린 것이에요. 내가 아까 목사님을 뵙지 않았을 때 존경했던 것은 그분이 반 카톨릭 교회사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나중에 물었잖아요. 그 교회사 어디서 그렇게 그런 책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골 교회에서 나보고 와서 설교하라고 하면 밤에 그 설교하는 사람, 설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서 잤는데 그 집에 보면 가끔 아주 옛날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지도 않은 책들이. 거기에 보니까 그런 보석 같은 것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요, 우연이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두신 것이. 세계에서 기독교 교회라는 곳들, 신학교라는 곳들에서 유일하게 반 카톨릭 교회사를 쓴 것은 펜사콜라 성경신학원하고 펜사콜라 성경 심리교회하고 한국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요.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하셔야 한다고 하죠. 믿음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예시해 주셨다 하죠. 물론 이 전쟁은 우리와 북한과의 전쟁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유엔의 213개국이에요. 유엔을 때려부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루에 때려부시는 것이에요.
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 대상인 것이요. 마규 군대라고. 그들이 전멸하여 그 피가 여기에서 안성 밑에까지 흐르는 것이요. 말고피 차도록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지도자들은 국제 정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맹방은 미국 편에 서야 하는 것이요. 중국은 북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중국은 지금 적이 여러 개예요. 일본도 적이고 미국도 적이고 한국도 적이에요. 그들이 북한과 결탁하고 있는 한 한국도 그들의 적이에요. 동아시아 지정적 상황으로 볼 때 견제는 있을 수 있지만요. 전쟁은 있을 수 없어요. 서로 피해를 많이 볼 것이 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드 문제에 중국이 끼어드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에 태클을 거는 비신사적인 행동입니다. 사드 배치가 싫다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에요. 북한이 핵과 핵무기 발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도 사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중국이 가장 많이 의식한 것은 일본이에요. 생각고 열도요? 일본이라고. 거기서 밀려나게 되면 동남아시아의 육지와 바다 영공은 중국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소신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들이 다시는 정치 무대에 서지 못하도록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나는 이미 가입했지만요. 필요하다고 그러죠. 요즘 봉화마을이요. 올빼미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노무현이 사살한 그 봉화마을이요. 성지가 되었다 그래요. 권양숙 여사를 만나려고 하는 더민주 정치인들은 송영길이, 김상곤이, 추미애 정청래들이요. 당 대표가 되는데 그녀의 입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막힌 나라이죠. 왜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까요? 자살했을까요? 그 사람이 긁어모은 돈들이요. 감당을 할 수 없도록 투자 나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붉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했으면 그만이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처방은 안보리가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 조치 내리고 있죠. 유엔 헌장 42조에 의한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죠. 중국 당국도 이 점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에요. 국가의 중대 안보 문제를 님비로 방해하는 것은 유치한 한국병이에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DNA인지도 모르지만요. 가장 유치하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어요. 국가적으로도 망했고 개인적으로도 망했고 그룹적으로도 망했어요. 그걸 알아야 한다.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다고. 반대로 뭐예요? 성경을 아는 민족은 흥했다고. 승리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기도에 경청하시며 또 주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약체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사람들과도 악인들과도 타협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지킵니다. 기도로 지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애국심을 고치시켜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